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 끝 목적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발라 이루어냈던 애굽에서의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 문 임방과 기둥에 바르면 그 집에 들어간 자는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피로써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예표되어진 것이 구약 출애굽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와서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머나먼 여정입니다. 그리고는 목적지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았으니 그냥 그 자리가 바로 천국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문제 해결되고 그냥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믿음은 더 커지고 점점점 가면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이야기할 때마다 구원은 세 가지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적 구원. 애굽에서 나온 과거의 사건. 내가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적 구원이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전에도 함께 믿었으나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자, 아니 가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으로 머물렀고 현재에는 그 구원을 이루었는지 갖지 못했는지 분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 구원에서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적 구원. 전에보다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졌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했다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나는 더 확신 갖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게 성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적 구원. 전에보다 나아졌다, 커졌다, 성화되었다. 그런데 오늘 잘 믿는 이 믿음이 내일 가면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믿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왜요? 이 현재적 믿음은 다시 지나면 내일 되면 과거적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과거적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의 이 자리에 오신 것 잘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믿음 지킨 것 잘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 것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오늘 왔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다시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갑니다. 그 구원을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로운 구원, 미래적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에 내가 믿어서 주님 앞에 왔고 현재에 믿어서 그래서 주님을 인하여 성화되어져 현재적 구원이고, 이 믿음이 이어져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걸 미래적 구원, 영화로운 구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미래적 구원은 믿는 자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가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약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오면서 구원받아 나온 과정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의 여정, 이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 마귀, 우리의 영을 건드리는 이 영적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이겨나가라 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도 나왔는데 지금 나왔더니만은 애국 군대가 내보낸 걸 후회해가지고 바로 왕이 군사를 데리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다시 붙잡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갔는데 간 곳이 그만 도착해서 보니 홍해 앞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왕이 온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무기를 장착하고 이들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샌드위치 되어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이제 싸우려면 배수진을 쳐야 되는, 뒤에는 무리니 갈 수는 없고 이제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입니다. 저 바로왕의 군사들, 저들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그들은 훈련되었고 당대의 세계 최강의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좋았는데 이젠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러려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라고 그들은 앉아서 한탄합니다. 백성들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요? 사실은 구원받아 나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에는 많은 과정을 겪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마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해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결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바다라는 장애물에 갇혀 있을 때에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백성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쩌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홍해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다는 우리에게 엄청난 장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나왔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앞에 위험을 노출된 순간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진퇴양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 진퇴양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막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갈 바가 없는 방향, 이젠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멈추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성을 향하여서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놀랍게도 그 책에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자가 가면서 엄청난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그를 돕는 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저 천성까지 나아가는 이야기를 쓴 것이 존 버년의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썼을 때 존 버년이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그가 잘 되고 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는 지혜를 갖고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철로 하늘을 가는 길에는 역정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는 길에서 그의 길목에 처음부터 가장 큰 일에 당하고 맙니다. 홍해가 앞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면 죽는데요. 나아가 물에 빠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해라고 하는 것, 재밌게도 이 에집트에는 속담이 하나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홍해라는 말, 이 바다를 갈대 바다라 이렇게 하면 아마 홍해, 붉은 갈대가 많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갈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에집트 속담에는 뭐라고 했느냐?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갈대 바다를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갈대 바다를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아마 애굽 사람들도 그 에집트의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려고 할 때에 이 홍해를 건너가면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그런지 그들의 속담에도 새로운 세계를 나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곳이라는 속담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곳, 그것이 갈대바다요 홍해라고 에집트 속담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속담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통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가야 되는데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너희는 나아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옆으로는 사막과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고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밖에 없는데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는 주저앉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틀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할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여정을 걷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험악한 상황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나는 못 싸워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좌절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땅이 나올 것이고 그 마른 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퇴로를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갈르십니다. 마른 땅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9절 한번 다시 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원래는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불기둥이 뒤에서 지켜주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 애굽이 있는 데는 흑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앞에는 밤새 어둠 속에서 불기둥이 그 길을 비춰주었다는 겁니다. 두 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밤중에도 어두운 때도 새벽이 되어 바다가 열리는데 그때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애국 군대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바다의 길을 열 수가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뭘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과 싸워야 될 대상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앞이 가로막혀 사면초가 되었을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땅을 내듯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를 펼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하여 앞이 갈 줄 모를 때에 불기둥이 빛을 비춰주시고 뒤를 막아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가 나아가는 삶의 하나님이 지키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마른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를 지켜주었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암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처럼 싸워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왜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66권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영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손의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14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 특별하게 할 거 없다는 겁니다. 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는 내가 믿는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누가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널 위해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여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한 가지는 하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하시느냐?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는 말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뭐하라? 우리는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팡이를 치는 것도 아니고요. 지팡이는 들고 손을 어떻게 하라?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되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언제냐? 모세가 바다 위로 뭐하매? 손을 내밀매. 우리는 지팡이로 치매,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매, 지팡이를 들어 아니에요. 성경 원문 본문대로 봐야 돼요. 재밌게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손을 뭐 했더니 내밀 때입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이 말입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어요. 근데 애국 군대도 저놈들이 가는데 우리가 왜 못 가? 그러면 달려듭니다. 한가운데 왔을 때 재밌게도 물이 그냥 합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를 하매? 손을 내밀매.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합쳤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매. 한 절 더 봅니다. 이번에 27절 말씀. 27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바다가 힘을 잃었었어요. 갈라지고 파도 치면서 양벽으로 나눠졌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다시 뭐하네? 손을 내밀매 바다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바다가 힘을 얻으러 회복된지라. 벌써 애굽 사람들에게 물이 몰살되게 만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대강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쳤다, 지팡이를 들었다, 지팡이로 내밀었다. 아니에요. 지팡이를 그냥 들고만 있을 뿐이고요. 놀라운 것은 바다가 갈라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마른 땅이 되고 다 뭐를 내밀었더니 손을 내밀매. 손을 내밀매. 하나님 성도님들, 바다가 무엇입니까? 난관 아닙니까? 장애물 아닙니까? 걸림돌 아닙니까?
이제 막다른 상황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요,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그냥 있어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모으면 내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손을 내미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모세에게는 드러난 게 없지만 놀랍게도 이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거면 됐다, 내가 이 지팡이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지팡이,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천성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가 갖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 옛날 약속 구약입니다.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손에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 손을 내민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바로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내밀라, 약속을 붙잡고 두 손을 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전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히 따갑니다. 약속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한 가지는 두 손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홍해를 여십니다. 장애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손을 들어 부르짖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새벽에 바닷물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성도님 너무 이해하려고 돼서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만이라도 이제 새로이 2024년이 열렸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약속은 우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성경 붙잡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약속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기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난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손을 왜 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은 손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손재주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면 손이 고생했다는 말 아닙니까? 수당을 받는다 할 때는 손의 대가를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억압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수갑을 채운다 그럽니다. 사람의 돈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 수갑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려움 속에 났는데 자선과했다 할 때 그 다음을 뭐라 흙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수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손에 드는 것이 뭐냐를 나타내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가장 뛰어난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계 경연대회에서 14연승을 하고 있어요. 금메달을 따는 게.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뭘 잘한다고? 젓가락질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봐도요, 제가 젓가락질 참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이 젓가락질 하는 게 우리는 집에 가서 보면 알지만 나무 젓가락 써요? 안 쓰잖아요. 다 쇠젓가락. 쇠젓가락도 네모단한 쇠젓가락이 아니라 어떤 젓가락?
동그란 쇠젓가락, 동그란 쇠젓가락 2개를 가지고 동그란 콩자반을 집어먹는 민족은 세계에서 없어. 둥그런 걸 가지고 둥그를 잡으면 다 밀려나가. 근데 이걸 먹어요. 이것만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세계를 제패했네 안 했네,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은 손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잘 만들어요. 뒤늦게 되어지지만 경제 대국에 선진국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손의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손재주 세상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내 손재주, 내 손을 가지고 내 사람의 모습을 낼 때, 이것을 가지고 너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손 아니냐는 겁니다. 이 손을 왜 주셨느냐? 먹고 살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주여, 내가 두 손을 드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은 우리 인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상징된 그 손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약속을 잡았지 않느냐? 지팡이를 잡았으니 이제는 손을 내어 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내 손을 미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힘을 얻어 다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 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을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앞에서 펼쳐짐을 봅니다. 두 손 들고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약속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모읍니다. 손을 듭니다. 손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바다에서 바다에 내미는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이때 이 손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잡아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손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내 손 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바다가 갈라집니다. 믿음의 손을 들고 들어간 자들은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마른 땅으로 열렸습니다. 손을 들지 않고 시험하며 바다에 뛰어들어온 애국군대, 그들은 병거를 가졌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첨단의 무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건너간 그 자리에서 그들은 바다가 힘을 얻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장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핫한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종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핫한 마귀는 저 무적행 지옥에 떨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걷습니다. 2월의 한 달을 지내고 또 다시 이번 주에 3월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3월이 바다가 돼도 나아가라. 3월에 고난이 있어도 나아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기도하면서 가는 길에 여러분 바닷물은 사라지고 앞에 마른 땅이 생겨지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보십니다. 믿음의 손, 기도의 손, 앞으로 내민 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멋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은 지팡이의 손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며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여 이 여정의 길목에 때로는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앞으로 내밀라. 마른 땅이 펼쳐지리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리라.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받을 만한 자가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말씀에 손을 내민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